안녕하십니까. 검정고시 중졸도덕 김태수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도덕 1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자, 이번 이 시간부터는 도덕 2를 시작할 건데, 자, 도덕 1과 2의, 그 다음에 대단원의 내용은 여러분 알다시피 같습니다. 그 대단원 제목은 여전히 예전에 1, 2, 3, 4단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같은 이제 대단원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내용들, 좀 더 이게 어렵고 심화적인 내용들을 도덕 2에서 다루는데, 자, 그렇지만 도덕 2는 도덕 1에 비해서 출제 비중도 월등히 낮고, 그 다음에 내용도 적습니다. 자, 따라서 도덕 1의 과정만 어느 정도 한다면, 제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내용으로 따졌을 때는 60%, 그 다음에 전체적인 중요도로 따지면 대략 한 70%에서 80%까지도 볼 수 있는 내용 정도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됐고요. 이제 나머지 과정을 채우는 시간이 앞으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원 이름은요, 도덕 1의 첫 번째 단원과 똑같이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이 대단원으로 여러분들 같이 내용 살펴볼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인간 존재의 특성. 따라서 이번 첫 번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인간의 특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인간의 특성으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특성입니다. 자, 인간. 한자를 어떻게 쓰죠? 사람 인자에, 그 다음에 사이 간자죠. 자,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굉장히 잘 만드는 한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혼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집니다. 그 나머지 하나가 어떻게 돼야 돼?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간자가 무슨 간자라고 했습니까? 사이 간자입니다. 사이 간자. 자, 따라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어야지만 뭐다? 인간이랍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성입니다. 자, 동물과는 다른 인간만의 독특한 특성으로서 첫 번째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인간은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미완성의 상태로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가장 미약하게 태어나죠. 그래서 완성된 인간과 그 다음에 처음 태어났을 때 인간, 모든 생명체 중에서 처음 태어났을 때와 그 다음에 다 성장하고 나서의 차이가 가장 큰 게 인간이죠. 막 태어났을 때 인간은 어때요?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미약한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생리현상만 계속 반복하는 이런 굉장히 미완성적인 존재에서 나중에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가장 크게, 그 다음에 가장 큰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가장 힘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서 성장해 나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 속에서 많은 걸 채워나가는 존재죠. 채워나가면서 다 같이 키워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미약하지만 채워나가고 키워나가는 존재로서 미완성의 상태로서 태어나서 굉장히 강한 존재로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상태로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결핍된 존재다. 결핍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부족한 걸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또 여기서 나갈 수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계속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되는 열려있는 존재, 그 다음에 열려야만 하는 존재,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게 인간의 특징이겠죠. 그래서 평생을 배워나가는 유일한 생명체가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성장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시인들도 되게 오래 삽니다. 그 다음에 오래 성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이 일단 신체적 성장만 하는데도 20년 넘는 굉장히 좀 희귀한 동물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신체적 성장 플러스 사회적 성장이라고 하는 건 평생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특이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죠. 자,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해서 자, 자율적 존재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성에 따라서 다양한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본능 플러스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성이라고 하는 거. 대부분의 생명체는 뭐에 의해서 삽니까?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삽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생존 본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플러스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성이죠. 이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이성적 존재라고 하죠.
따라서 이성에 따라서 다양한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도구도 제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인간은요, 주변 환경을 바꾸려고 시도할 수 있고, 바꾸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또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이성적 존재.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대부분의 동물들은 뭐에만 충실합니까? 생존 본능, 감성에만 충실한다면 인간은 거기에 플러스 이성까지도 같이 추가되는 유일한 존재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진짜 이제 인간만의 특징이죠.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삽니다. 그래서 거의 알게 모르게 그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이 생길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럼 갈등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 규범들이 필요하고, 또 인간의 내면 속에는 뭐가 있죠? 도덕 1에서 배웠죠. 인간의 내면 속에는 도덕적인 것을 지키려고 그 다음에 구분할 수 있는 마음, 도덕적인 것을 지키려는 마음과 그 다음에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했죠. 그거 뭐라고 했습니까? 양심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도덕 규범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무슨 존재다? 윤리적 존재이다. 윤리가 이제 뭐예요? 도덕의 학문적인 이름이죠. 따라서 자,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 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이거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이타적 존재라고 하죠. 이타적 존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자기의 누구를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습니까?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는 희생하죠. 그렇지만 같은 다른 동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는 많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동물들이 무리를 지켜서 서로 간에 지켜주는 경우는 많이 있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아니 이 동물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는 다른 동물들 사이에서는 없습니다.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것도 인간이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본능적으로 위험한 사람이 있으면 구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본능적인 마음이 등장하죠. 이게 인간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윤리적 존재이고요, 이성적 존재이고, 그 다음에 미완성의 존재로서 많은 걸 채워나가는 열려있는 이런 존재가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도덕이라는 과목에서 다룰 수 있는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인간은 왜 이해를 해야 되니? 인간의 이해에 대한 중요성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을 이해하다 보면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이죠. 따라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반성적으로 바라보는 걸 성찰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자신을 반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더 나은 삶, 더 발전된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배우는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반성적으로 바라보는 거, 이런 것들은요, 인간의 삶을 발전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 자신에 대한,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예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죠. 양심의 기원에서 선천설, 후천설 할 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이건 헷갈리지 마시라고. 자, 인간은 어떻게 태어난다? 본래 선하게 태어난다. 인간은 선한 존재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성선설이라고 표현한다고. 어렵지 않죠? 착하게 태어난다.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 착하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동양의 맹자,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요, 그냥 같이 적어 놓으세요.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서양에서는 루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계약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 루소, 이런 사람이 있고요. 자, 맹자의 학문을 이어받았던 순자는요, 이걸 다르게 봤습니다. 인간은 본래 악하게 태어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하게는요, 서양에서 이거를 비슷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홉스거든요. 사회계약설 중에. 근데 홉스는 말 그대로 악하게 태어난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순자가 말하는 악하게는 악하게가 아니라 이기적으로 태어난답니다. 약간 여러분들 다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은 어떻게 태어난다? 이기적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 규범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이기적인 기질을 바꿔줘야 된다. 이거 이제 화성기위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는 절대 아실 필요 없고 그냥 한번 들어만 보세요.
화성, 기위. 이거 수학능력 시험에 나중에 여러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화성, 기위. 화성 무슨 말입니까? 성질을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자, 성질을 바꾸는 거. 이거 가르쳐서 화성, 기위라고 합니다. 왜 성질을 왜 바꿔야 돼요?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뭘 통해서 인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예를 통해서 인간의 예절할 때 예 있죠. 예를 통해서 인간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바라봤던 사람이 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맹자의 라이벌이었던 이제 고자라는 사람 보겠습니다.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그가 처하는 환경이나 그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이거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나오죠. 성무 선악설. 성질은 없다는 거죠. 선악의 성질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선하게 바뀔 수도 있고 악하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라봤던 서양의 대표적인 사회계학론자들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홉스, 로크, 루소. 자, 제가 이제 홉스, 로크, 루소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시대순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이순으로. 근데 루소가 막내예요. 루소가 막내인데 여기서는 맹자가 이제 가장 선배죠. 여기서는 가장 맹자가 선배고요. 자, 그래서 맹자, 순자, 고자는요. 자, 루소, 홉스, 로크와 같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각자 정의를 했죠. 여러분들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은요. 제일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성악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되게 견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특징이 전부 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예라고 하는 것도 그게 있으니까 얘가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굳이 하나를 꼽자면 예에 가까운데 제 생각은요. 굳이 하나를 꼽자면 성무선악설에 가깝긴 하지만 세 가지 특성이 전부 다 같이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받는 유전적인 특징도 굉장히 크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불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겠습니다. 불교는요, 인간은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받는 존재이다. 자, 불교에서 가장 첫 출발점은 뭐냐면, 인간의 괴로움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불교의 첫 출발점은 인간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올까? 자, 인간은 왜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서 왜 괴로움을 겪어야지?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인간은 뭐 때문에? 탐욕과 집착, 인간의 욕심과 집착 때문에 인간의 괴로움이 생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불교입니다. 자, 따라서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인간의 집착과 그 다음에 인간의 편견, 그 다음 탐욕 이런 것 때문에 자 고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통의 원인을 벗어버리면 되는 거겠죠.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모든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버리는 이런 걸 벗어나버리는 상태를 깨달음을 얻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자 고통의 원인을 없앴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 그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해탈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탈. 근데 그 상태에 이르는 걸 가리켜서 열반의 상태에 이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이게 뭐라고 했어?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그럼 집착을 벗어버리는 게 우리가 괴로움을 없애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서 자, 이 과정을 이뤘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열반의 상태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이렇게 해탈의 경지와 열반의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교에서 말하는 뭐라고 합니까? 부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는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야훼신,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알라신, 그다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 이런 신이 아니라 인간이 깨달음을 얻으면 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입니다, 인간. 부처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이제 부처가 신처럼 변질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모시면 아니면 부처님께 기도하면 복이 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래 불교는 그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기복신앙이 없으면 그 불교가 뿌리내리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한국 현실에 맞게 약간 변질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서양에서입니다. 서양은요, 아주 옛날부터 어떤 윤리가 굉장히 강했냐면요. 합리주의적인 윤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뭘 강조해요?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성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다음에 생각할 때 자,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자, 이성을 강조한다는 건 뭐는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는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은 좋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무슨 존재다? 이성적 생각을 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존재다. 이걸 서양에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어디죠? 그리스 철학이죠. 근데 그리스 철학 앞에는 이른바 터키 근처에 있는 소아시아 철학이 먼저 있었고요. 자, 소아시아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자연에서 뭘 강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물은 뭘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졌다. 데모크리스토스. 만물은 불이다. 헤라클레토스. 만물은 숫자다. 누구죠? 피타고라스. 만물은 물이다. 탈레스. 이런 분들 들어봤잖아요. 이런 사상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그리스의 소피스트라고 하는 상대주의 철학자들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때그때 지식은, 영원한 지식은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소피스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피스트에 대항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 때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강조되면서 이성이라는 존재가 강조되면서 그 다음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어느 시대 때 이성의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냐면 서양에서 로마 시대 때 이성적 특징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로마 시대 때부터. 근데 로마 시대 중후반부 이후에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크리스트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독교,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전부 다 표준어입니다. 뭐 셋 중에 하나를 썼다고 해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전부 다 표준어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리스도교에서는요, 인간의 이성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왜? 신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 인간은 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는 걸 가리켜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신앙이라고 하죠.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이성이 강조되면 신앙은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신앙적인 믿음을 말 그대로 본능화 시켜야 돼요, 이걸. 이런 게 있어야지만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철학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빠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그냥 공부로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신앙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간은 신과 닮았으나 신이 만들어준 존재죠. 근데 원죄로 인해 고통받는 존재다. 원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서양의 이른바 모든 철학의 출발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크리스트교 철학에서는 자, 맨 처음에 창세기 전에서 뭐가 나오죠?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 얘기 나오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 얘기 나오는데 이브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여기서 죄를 받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죄를 받게 되고 고통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힘들게 애기도 낳아야 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통들을 받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죄입니다. 자, 두 번째 원죄는 뭐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결혼하고 애기도 낳고 그러잖아요. 여러 명의 애기들을 낳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들 두 명이 있는데 누구예요? 카인과 아벨이죠. 카인과 아벨이 서로 간에 신의 눈치를 신의 이쁨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경쟁하다가 자,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하죠.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당시부터 아담과 이브, 그 다음에 카인과 아벨 당시에서부터 뭘 가지고 있다? 태어난 순간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건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 무조건 원죄를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신의 말씀에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 이런 걸 강조해야 되는 게 자,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철저히 어떻게 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서양에서 르네상스 이후에 다시 한번 이성이 강조되는 철학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동서양 인간관의 공통점 보겠습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지만 자,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는 건 누구나 똑같죠. 그다음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양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것도 같습니다. 자, 따라서 동서양 인간관에서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건 인간의 감성이나 본능을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간의 이성을 강조합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여기 그리스도교 철학은 약간 예외가 있지만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다는 공통적인 특징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이해는 왜 중요할까?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나왔지만 자,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우리가 이제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도덕적 삶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옳은지 그른지만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지만 아시면 도덕 과목에서는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 말고도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굉장히 그릇된 내용들 쉽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 만약 문제 나온다면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럼 풀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 자, 인간의 대표적인 본능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인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동서양의 모든 사상들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자, 이제 공자에서는 뭘 강조했어요? 공자님은 인을 강조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진 일자죠. 어진 인자입니다. 그래서 어진 마음이에요. 인간의 본성에 있는 어진 마음, 이걸 가리켜서 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자, 다른 사람을 아끼고 나를 아끼는 거죠.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도록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강조되는 사랑. 이게 뭐예요? 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교의 자비는요, 굉장히 폭넓은 사랑입니다. 자, 불교의 자비는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에요. 이 세상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생명체 환경은요, 나랑 뭐가 있는 존재예요? 인연이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미개한 생명체라고 할지라도 나랑 어느 순간 무슨 인연이 있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는 나만큼이나 아끼고 사랑해라. 그래서 자, 지금까지 말하는 세 가지의 사랑 중에서 가장 폭넓은 사랑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사랑. 자, 이제 사랑 굉장히 제일 강조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교인데, 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 또 뭐 있어?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자, 인간이라면 모두 다 사랑하랍니다. 인간이라면 다 사랑해라. 이게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인간이라면 사랑하라. 그걸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원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랑하라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랑해라. 그러면 자, 공자의 이는요, 사람다운 행동, 사람다운 마음, 이걸 아껴라는 겁니다. 좀 더 폭이 좁죠. 그 다음에 자, 그리스도교의 사랑은요, 인간이라면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 다 사랑해라. 폭이 좀 더 넓죠. 그 다음에 불교의 자비는요, 모든 생명체는 다 같이 사랑해라. 왜? 나랑 무슨 인연이 있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장 폭이 넓죠. 그래서 불교에 정말 깊이 빠져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퀴벌레나 모기 한 마리도 함부로 잡지 않습니다. 나의 피를 빨아먹는 이 모기가 나의 육대조 할아버지였을지도 모르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생명체를 절대 죽이지 않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직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인간은 네 가지 선한 마음. 자, 공자가 뭘 강조했죠? 인을 강조했죠. 근데 맹자는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인은 네 가지 선한 마음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거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 사단이라고 합니다. 또 이거 쓰면 괜히 또 외울까봐. 여러분들 그냥 쓰기 좀 제가 겁나기도 하는데 절대 외우지 마세요. 자, 네 가지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예, 지. 네 가지 선한 마음이 있는데, 이는요, 어떻게 표현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으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건요, 악을 싫어하는, 미워하는 마음인 수오지심으로 평가가 되고요. 자, 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삼가고, 그 다음에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인 사양지심. 그 다음 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아는 거잖아요. 지라고 하는 건. 시비지심. 자, 그래서, 자, 인의지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표현된다? 이 네 가지 마음으로 표현된다. 이거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은 또 7가지 감정이 밑바탕이 되는데, 이거 뭐, 희노, 애구, 애오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수학능력 시험까지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들어보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도움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단 칠정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책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신문 같은 거 볼 때도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사회적 상식적인 측면에서 아, 사단은 누가 표현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다 외울지 모르더라도 자,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는요, 8정도에 따라서 자신을 다스리며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자, 이건 진짜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한 번에 다 외우라고 하면 못 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8정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불교에서는요, 사성제라고 해서 그 4가지 생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대로 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열반과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8정도라 해서 5가지 바르게 사는 법을 익혀야 돼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대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바르게 말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8정도에서 정정, 뭐 정견, 정심, 뭐 정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8가지 바르게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 이걸 가리켜서 8정도라고 합니다. 자, 8정도에 따라서 수행을 할 때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탈로 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스도교에서는, 자, 그리스도교에 이제 3대 예언가가 있죠. 3대가 아니죠, 이제.
자, 이슬람교에서도 3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에도 3대 예언가가 있는데, 자, 그리스도교의 3대 예언가 하면 누구 있죠? 첫 번째는 모세 있죠. 모세가 말씀드린 게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3대 예언가는 처음에 모세. 이슬람교에서도 십계명 따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가가 예수님이죠. 세 번째 이제 최후의 예언가로서 무하마드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는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예언가가 아니라 뭐로 등장합니까? 처음에는 이제 예언가로서 등장했다가 나중에는 메시아. 그러다가 이제 로마 이후에는 예수 자체가 뭐가 돼요? 신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하느님이 자신의 모습으로 내려온 게 예수다.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현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예수는 예언자일 뿐이다.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 구원해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예언자일 뿐이다라고 바라보는 게 유대교고요. 이스라엘에서 믿고 있는. 그 다음에 자, 이건 중간 과정의 예언가고 나중에 최후의 예언자로서 이게 최후의 예언자로서 무하마드가 왔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자, 무하마드하고 예수는요. 그 이슬람교에서 말하면 거의 동급이죠. 먼저 나온 예언자,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온 최후의 예언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무하마드가. 그래서 무하마드는 이슬람교에서는 신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예수하고 틀려요. 기독교 예수님은 신이죠. 현재 우리 기독교가 이타나시오스파라고 해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게 신이죠.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신인데, 자, 이슬람교에서 무하마드는 신은 아니고요. 최후의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심을 지키며 사는 사람. 양심 뭔지 아시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 자, 이거 양심이라고 하는데, 자, 칸트는요, 예전에도 이거 강조했습니다. 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은 인격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도덕을 실천하게 하는 뿌리이다. 자, 이거 뭐 가르쳐서 뭐라고 했죠? 선의지라고 했죠, 칸트는. 자, 다른 사람의, 써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배우긴 했지만, 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다른 사람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고 양심에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도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마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 자체로 뭐다? 선한 행동이고 우리의 양심에 맞는 행동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살기 위해서 그다음에 무난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도덕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나의 행동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는 나에게 되돌아온다. 그 다음에 평소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된다. 자,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것에 비해서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도덕적인 행동과 도덕적인 마음이 더 요구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나왔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기 때문에. 자, 도덕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감,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도덕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불안한 느낌에서 지내는데 왜? 양심의 가책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무슨 처벌이 다가올 수도 있겠잖아요. 아니면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불이익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오그라서 자고 그다음 도둑 맞은 사람은 펴고 잔다. 비슷한 얘기가 뭐가 있죠? 때린 사람은 불안하고 맞은 사람은 편하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행동하면 편안함과 뿌듯함을 느끼며 행복하면 오래 지속되고요. 자, 그래서,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표현했죠? 인간은 본래 도덕을 행할 때 행복한 존재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봤으면 여러분들 시험에 뭐 나올지는 아실 겁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해서 뭐 지문 쭉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개인적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만 아니라고 하는 것만 골라내실 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내셨죠? 도덕적인 삶 그 자체는 뭘 주관한다?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는 거죠. 도덕적인 삶 자체가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요. 또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실현해 주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럼 도덕적 행동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뭐 때문이다? 인간의 도덕적인 본능과 그 다음에 본능을 추구한 삶을 살게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도덕적 본능이 있는데 거기에 추구한 삶을 특해서 어떤 만족감을 얻었어요. 이거 가르쳐서 뭐라고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다. 이렇게 얻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죠?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인간의 정신적 활동과 창조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항상 무슨 존재라고 했습니까? 닫힌 존재? 아니죠. 새로운 걸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존재, 열려있는 존재.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자,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판단과 행위를 반성하는 자, 뭐가 강조됐죠? 이성이 강조됐죠.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항상 사유할 수 있는 존재는 무슨 존재? 이성적 존재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자, 인간은 동정심과 공감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무슨 존재? 자, 뭐 어떤 본성을 타고나는 도덕적인 본성을 타고 있는 도덕적 존재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인간은 다른 사람의 처지와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자, 더불어 살아가는 얘기 나왔습니다. 아까 교재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더불어 살아가는 무슨 존재? 사회적 존재겠죠. 그 다음에 인성이 선천적으로 선하다. 인성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자, 사람의 본성이 선천적으로 선하다는 입장을 가리켜서 맹자나 루소가 지지했던 뭐라고 합니까? 성선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심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선천설과 여러분들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천설과는 여러분은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뭐라고 하죠?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사유할 수 있는 능력. 이거 그렇게 뭐라고 하죠? 이성이라고 하죠. 이성.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당연히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의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책무라고 하고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뭐야? 도덕적 의무 아니면 도덕적 책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파트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파트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파트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요. 자율입니다. 자, 그럼 자율 나왔으면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요. 자율이라고 하는 건 내 자유를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서 맞춰서 행동하는 걸 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남이 시켜서 하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타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자율의 자세와 타율의 자세. 그다음에 이걸 고르고 차이점을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자율과 그다음에 타율로 여러분들 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